아멘. 우리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시편 49편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이 깨달음의 축복.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깨달음의 축복. 깨달음의 축복. 아멘. 아멘.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서 아주 그냥 날마다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그죠? 항상 만들에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들 이제 셋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는 아주 나이 차이가 많고 큰아들은 그때 중학교 1학년, 둘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국민학교 안 하잖아요. 초등학교 그때 5학년. 근데 그 아버지가 술이 만취가 되어져 가지고 집에 오면, 그러면 애들이 이게 뭐 아버지 술 얼마나 취해가지고 하면 그 아버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미처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자녀들이. 그러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애비가 들어왔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는 불러다 놓고는 앉아 일어서 열중셔 차여 열차 이래가면서 애들을 나중에는 이제 빨리빨리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이 그냥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그냥 쥐싸대기를 내리막 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 매일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들었어요. 이제 맞는데 제가 이제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아야, 나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는 절대 술 안 먹겠다. 왜? 그 아버지가 술을 안 먹으면 양이에요. 양이 왔다가 울고 가. 근데 술만 먹으면 헷갈하게 사람이. 얼마나 자녀들을 두들겨 패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형아야, 그럴 일은 없지만은 나는 절대 술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 나름대로의 사회에서 또 이제 생활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만났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들 둘을 낳더라고요. 아들 둘을 낳았어. 뭐 사업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쩌면 죽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자녀들을 날마다 분위기 패니고, 각시도 이제 말릴 거 아니에요. 자식을 패니까 어떤 여자가 그 자식을 패는데 가만히 있어요. 당신 왜 그러냐고 하면 아내까지 두들겨 패고 하니까는 아내가 두 아들 데리고 나가고 이혼했어요. 가지고 혼자 살더라고요. 술만 안 먹으면 얼마나 얌전한지 내가 봐도 저런 왜 못 살을까, 이게 아니야. 술만 먹으면 헷가닥하니까.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치가 떨리는 그런 이제 알코올 중독자요, 술만 먹었다 하면 안 먹으면 천사예요.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법.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전, 예, 자전.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싫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살기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고 신명기 29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직역을 하면은 이해가 없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로야긴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야긴. 노는 반대말이에요. 로야긴.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바로 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야긴. 히브리어.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이제 짐승은 우리가 얼른 보면 짐승들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해요.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지혜 없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다가는 그런 말 못하는 짐승, 그런 짐승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깨닫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성경을 갖다가 이건 10독도 더했대요. 성경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우리처럼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을 팔려고 아주 10번 정도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좋은 말씀이다 이래가면서 불경하고 비교해가면서 신학 공부하다 보면요, 비교 종교학이 있어요. 불교도 경전도 읽어야 되고, 또 이제 각가지 이제 모든 이제 종교들도 거기서 비교하는 그런 비교 종교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그런 비교 종교, 다시 말해서 불교와 뭐가 다를까 하기 위해서 10번씩이나 그렇게 아주 독파를 했다는 거예요. 독파를. 그런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게 문제. 여러분, 불교 경전을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읽어보니까는요, 이야, 그것도 좋은 말 엄청 많더라고. 부모 때려 죽이라 이런 소리 없더라니까. 이웃을 해를 입혀라 이런 소리 없어요. 거기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래 참어. 야, 좋은 말들은 다 똑같아.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그 부처를 갖다가 석가모니를 사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그 사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대요. 얼마나 미련하냐, 얼마나 깨닫지 못하냐. 제가 전에 목회하는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하는 자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소송을 하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자네 그거 그렇게 하면은 자네가 걸려 들어가네. 절대 자네 하지 마소. 근데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걸려 들어가 버렸어. 이 정도 되어지면은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막가자는 거예요. 막가자.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깨닫는 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없다, 그 말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 생활에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데서부터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깨닫는 데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돈을 왜 내가 이제 이 돈을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그 가치관과 삶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혜 없이 행동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그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서도 왜 목사가 되었는지, 왜 장로 되었는지, 왜 권사나 집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성도가 왜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멸망하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이 자리에서 부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아주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위대한 이제 제2의 와싱턴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될 상황과 환경과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음이 없었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다가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이런 일들, 피 흘림이 있었다. 독재의 씨를 뿌려서 그의 마지막은 지구촌의 고아와 같은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끝내는 죽어서 시체만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에 하나가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서 온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드는 데 아주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를 붕시킨 그런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장미 집권을 계획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비운의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각하 콩알 좀 잡숴보실랍니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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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에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앞서간 대통령들의 그런 비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방에 갔다 왔고 그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뇌물 먹고 감추어 두고 강제로 징수한 그런 것들 다 나라에서 거둬들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식이나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본인은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참 한심하고 정말 추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까지 산 사람이 나라에서 그 징수하겠다니까 자기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